아담이 범죄하여 생명의 호흡이 사라진 이후 4000년 후에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믿었을 때 다시 생명의 호흡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이제는 영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본문에 의하지 않고 영의 새로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깨닫고 깨달은 말씀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을 되기를 바랍니다. 7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말씀을 선고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가늠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가늠한 여인이 아니니라.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음이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본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까지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못 깨달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잘 한 거죠. 자, 다시 말해서 남편이 살아있는데 아내는 다른 곳으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영원히 살면 영원히 그 남편한테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 율법은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했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모든 사람은 율법이 남편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몸에 죄를 가져 나왔기 때문에 율법은 완전히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징계하고 때리고 이런 일을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나는 방법은 사람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은 아무리 무슨 율법이 있어도 사형에 해당하는 율법이 있어도 간음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그거 하면 죽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 효력이 없죠.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을 죽이고 이제 재판 법정에 쓴 사람이 판사가 이제 너는 이렇게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는 사형에 처한다.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법을 시행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결국 율법이 우리의 영원한 남편같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방법은 우리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죽는데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거는 헛수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고 죽으셨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몸 안에 우리가 있었다고 하나님의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은 다 법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법문에 결국 그 돌판에 새긴 그 십계명도 있지만은 영의 법이 있거든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마치 그 남편이 죽으면은 아내가 다시 새롭게 되는 것처럼, 새롭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사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것을 헛되이 믿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라. 다시 말해서 헛되이 믿는 사람이 많다 이거죠.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이걸 믿으려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래서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죠.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80이 훨씬 넘어서 순교하셨지만요, 그 밑에서 배운 그 어떤 다른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은 그 목사님 설교는 한 100번 들어야만 깨닫는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지. 그 얘기는 뭔가 하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나 대신 누가 자기가 자수해가지고서 나 대신 죽지 않고서는 내가 나올 길이 없잖아요. 그 케이스 남바는 우리가 면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대신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케이스 남바, 나를 사형에 처하는 그러한 케이스 남바는 없어지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좋다더라 이러고 평생 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요즘에 강대상에서 소리 고래고래 지를 필요도 없고 웅변하는 식으로 설교할 필요도 없고 너무나 간단하다. 성경에서 하라 그러면 하고, 믿으라면 믿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믿지 말라면 이것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주의 종들이 그냥 소리 지르면서 카리스마를 이용해가지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필요 없다 이거죠.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생명의 길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길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지. 아무리 소리 지른다고 그 사람들이 생명길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평생 강의한 설교, 녹음한 거, 비디오 찍은 거, 이거를 어떤 그 밑에서 배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계속 그것을 목회연구소라 해가지고 이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계속 녹음을 한 이유가, 녹취하는 이유가, 그때 어릴 때 저도 설교하실 때 제가 받았었거든요. 다 받아쓰게 노트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집에 가서 그걸 복습을 하고요. 그렇게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목회 처음부터 그 목사님의 그 본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게 지금 25년 됐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모든 율법의 죄를 다 전가받으셔가지고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앞으로 믿을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태어나지도 못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믿는 순간에 주님의 몸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죄를 죽으셨을까? 그렇기 때문에 침례인 요한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가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죄가 있었고, 또 우리가 또 태어나니까 역시 죄가 있고, 세상 죄라는 것은 이 지구에 뿌려놓은, 사탄이 뿌려놓은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도말한 거죠. 도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그러면 말이지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또 죄를 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건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으면 된다. 종부성사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미 혼과 영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고, 몸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이런 것들은 자백함으로 씻김 받으면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줌으로, 왜 씻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고, 상쾌한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죠. 그 다음부터 거룩이에요. 왜? 그래서 자백하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옥 가지 않으려고 자백하라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샤워하는 사람은 하루만 안 해도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못 베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어가지고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난 사람은 조금만 회개하고 죄를 진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못 베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자꾸 책망하시기 때문에 씻게 되어 있는 거죠. 말씀에 의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의한 물로 씻고, 또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자백함으로 그 죄를 씻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결국 영과 혼과 몸을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목사님은 사람이 거듭나면 죄를 지을 수 없다, 짓지 않는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영과 혼과 몸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거듭났어도 몸으로 죄를 질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죄를 질 수 있고요. 그러나 자백하면 씻김 받는데 죄를 짓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결국 그분이 잘못된 것으로 교단에서 결국 쫓겨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은 상당히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아무리 교리적으로 말이죠, 옳고 말이요, 그래 킹제임스 성경을 쓸지라도 정말 삶 속에서 내가 죄를 자백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저 말씀 가지고 남을 비판하기만 하죠.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고 남만 비판하고 교리를 가지고 말이죠, 너는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 일은 뭡니까? 교리는 물론 발라야 돼요. 똑바라야 돼요. 그러나 교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뼈대가 딱 돼 있더라도 그게 사람입니까? 그거? 해골 아니에요. 그러나 살이 붙고 건강하게 이렇게 몸 전체가 참 균형을 맞추는 거 있죠. 이게 영혼육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위해서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믿을만한 믿으신 분이니까 그분께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징계돼서라도 거룩한 삶을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실 때 율법의 죄, 우리가 범한 죄들을 다 몸에 다 받으시고 우리를 품 안에 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순간에 결국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서는 죽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 남편인 율법에서는 죽었다. 남편이 안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진 않았지만 예수를 믿을 때 주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살았도다. 이 찬송이 그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가지고 왜? 그러면 죽었는데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왜 부활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가지고 살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 남편이 죽지 않으니까 우리를 죽여서 다시 주님을 믿을 때 살리심으로 주님이 새 남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는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모임 숫자가 상관없이 이 모임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거죠. 참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과학자고 얘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곳에 지구보다 조금 큰 위성이 있는데 그거는 보니까 지구하고 모든 게 다 좀 잘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수억만 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수억만 년 전에 그런 게 있었다면은 틀림없이 거기에 생명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시간만 많이 되면 생명체가 생기는 줄 알아요? 이 땅에 그냥 생겼나요? 주님의 빛이 있으라부터 해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다 생겼잖아요. 이거를 보는 거니까. 그냥 수억만 년 전에 거기 가는데 천억 년이 걸린대. 그거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근데 그게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또 인터뷰하는 사람은 그렇습니까? 그러고 아주 그냥 높이 평가하고 그렇게 하는 거 들으면서 참 안타깝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열매를 못 맺었죠. 육신 안에 있을 때는 결국 죄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율법에 죽었죠. 율법에 죽었기 때문에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못된 남편이 말이죠.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새 남편 만나가지고 열매 맺죠? 자식 낳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남편에 대해서 죽은 거죠.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혼인하게 된 것이요. 당연하게 혼인했으니까 뭘 맺어요? 자식을 낳게 되죠.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9가지 열매죠. 열매들 그러지 않고 열매라 그런 겁니다. 결국 사랑 속에 원효도 들었고 선함도 들었고 오래 참음도 들었고 자비도 들었고 다 들은 겁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사실. 결국 우리가 자식을 낳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정말 주님과 결혼해가지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얼마나 몇 사람이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그럼 나 어렵다고 그러죠.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제가 금요일 날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구약시대에는요, 지금 재판관계 강의하는데 그때는 주의 영이 임하면 사람들이 능력을 받아요. 삼손 같은 사람은 막 그냥 사자를 찢어 죽이고 말이죠. 그렇게 했죠? 사자를 찢어 죽였잖아요. 그런 육신적인 힘을 받았다고요.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바락도 마찬가지고 거기 나오는 그 재판관들에게는 주의 영이 임하니까 그 물리적인 힘이 왔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힘을 줬어요. 그때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렇게 역사했죠. 그러나 성령이 오신 이후에 능력이 뭡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능력이 뭡니까?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을 받는 게 뭐예요? 뭐 우리가 싸워가지고 이기는 겁니까? 삼손처럼 사자를 찢어 죽이고 곰을 죽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귀한 두 아들 동일이 동신이를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을 진짜 사랑했잖아요. 이게 능력이죠? 이게 능력이에요. 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그 사람을 뭐 죽이는 게 능력입니까? 아니죠. 거꾸로 그것을 용서하고 정부에다가 탄원서를 내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삼아서 목회자로 만들었다면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실 그 열매는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원수를 위해서 죽는 거야. 우리가 원수 되어서 죽으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짜증이 나고요. 이건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 남편을 따라가야 된다니까. 옛 남편 자꾸 그리워할 거 없습니다. 그래도 그 옛 남편이 그래도 한때는 괜찮은 때가 있었지 뭐 이러면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자,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그렇죠. 성령이 오기 전에는 뭐 우리 혼이 육신과 딱 붙어가지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했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조금 자제력이 있는 사람들, 이성적으로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많은 걸 삼가했지만 그래봤자 율법은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으로 쳐주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독약을 많이 먹어도 죽고요, 한 모금만 먹어도 죽습니다. 이건 우리가 바로 하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자, 이제 6절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죽었단 말이죠.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으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구제한 거예요. 야, 네 남편 정말 악한 남편이다. 그렇다고 율법이 악한 겁니까? 사실은 선한 거죠. 그 율법이 그렇게 우리에게 정죄하고 우리를 괴롭혔다면 말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안에 계속 살 거 아닙니까? 세상이 좋아서 그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계속 죄를 지적하고 결국 육신을 따라가게 하고 아주 지겹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 이게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은 율법이죠.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뭡니까? 다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주의입니다.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거든요. 지금 주님이 율법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버렸어요. 주님과 함께. 그러나 율법으로도 해방되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성령이 들어오실 때, 새 남편이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혼은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육신과 떨어지고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혼은 이제는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결국 성령, 다시 말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칼 같은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경우 성령을 따라가는 거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고 말을 할 때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쉽게 말하면 안 돼. 입을 함부로 벌리면 안 돼. 어떤
어떤 사람 보니까 뭐 생각나는 절절절 떠는 사람 있잖아. 전혀 죄의식이 없어. 그건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 사람은 크리스찬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잠언에 보게 되면은 입을 여는 자도 악하고 입을 닫는 자도 악하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뭐 잘못하고 나에게 억울한 일 줬을 때 그걸 아주 불평하고 입을 여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요. 또 불의한 것을 보면서 그냥 묵인하고 좋아 좋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입을 열지 않은 사람도 악한 사람이에요. 이게 영으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이 성경이 이렇게 서로 비교함으로써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죠. 3장 전체를 쭉 읽어가면서 보게 되면 지금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들을 추천하기 시작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에게 줄 추천서와 너희로부터 받을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너희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며 읽혀졌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결국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하는 것은 성령님의 편지를 전하는 거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됐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새 남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을 영접하라는 것은 그분과 결혼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자, 3절 보니까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이는 잉크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확신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졌느니라. 돌판에 그 율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잉크로 쓴 겁니다.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또 돌판에 쓴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확신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졌노라.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만족한다는 거죠. 진리를 깨닫고 완전히 내가 해방된 것을 알 때 이게 만족이 되는 거야. 이 만족이 될 때 뭐가 오죠? 평강이 오는 거예요. 어제 어떤 백인을 만났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대.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죽었다 살아나고 다 뺏기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도 또 술을 먹으러 가는 거야. 평강이 없대. 믿었어도요, 삶이 그렇게 되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자, 6절부터 보세요. 이제 영적이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나오죠? 법문은 죽이고 율법은 죽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법문은 죽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율법은 우리를 죽인 것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면 생명을 받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우린 죽었죠. 남에서부터 죽은 거 아닙니까? 아담의 피를 받아서 죽었는데 영은 살리는 것이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있는 걸 모르죠. 죽어있다는 걸 모르죠. 늙어가면서도 모르죠. 90이 되고 100살이 돼도 모르죠. 죽은 걸 몰라요. 죽기 직전까지도 몰라요. 여러분 양로원 가보세요. 이거 알아 모르나.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몰라요.
아마 숨이 넘어갈 때 아이고 진짜구나 그러고 갈지 이미 때는 늦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뭔가 아니다. 성경은 복음이죠. 복음을 가르쳐줘야 돼. 조금 더 건강하고 어릴 때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게 축복입니다. 이걸 못 깨달으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냥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자유가 없는 거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 자유라는 거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이따 설교할 때도 얘기하겠지만요. 제가 그 이북에서 4대째 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난 어떤 자매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교회 목사님의 사모가 됐는데 아버지가 결국 총살당했고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너무 늙어가지고 뭐 이가 다 빠지고 이제 4대째인데 가장 기억나는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어요. 그 찬송을 그냥 주 안에 있는 나 이렇게 안 부르고 주 안에 있는 나 이 찬송을 한 절 한 절 하면서 울면서 불렀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결국 아버지 죄 때문에 쫓겨났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자기도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이 찬송을 부를 때 그냥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지 못하죠. 그리고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창문을 열고 별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공해가 없으니까. 야, 사람이 한 번 죽는다. 절대 잊지 말아라. 한 번 죽으면 우린 저기 별이 있는데 하늘나라로 갈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거야. 휴거의 신앙이 있어요. 이북에서 4대째. 그 4대째 신앙을 유지하는 건 뭐죠? 집에서 몰래 예배드리고 그 할머니가 필사한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뭐 세상 공부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뭐 김일성 찬양하는 거 거기 학교도 다니고 그랬지만은 완전히 모르게 했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남한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놀란 게 뭔가 하면요. 이제 교회를 가져가서 가려고 그러는데 교회 밖으로 뭐 찬송 소리 막 나는데 들어가 보니까 율동을 하고 뭐 난리를 치고 있더래. 그래서 너무 놀랬대.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렇게 어떻게 찬송을 쉽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자기들은 정말 한 절 한 절을 눈물로 또 구주 더욱 사랑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찬송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다른 게 없죠.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다. 그러니까 죽어도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한 번은 죽어야 된다. 이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저기 하늘나라 갈 것이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래서 알곡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저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지금 뉴코리아 교회를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앞으로 소망이 뭔가 하면 통일되면 자기가 제일 먼저 올라가겠다.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 참 못돼 보이지만은 말씀 구들처럼 보이지만은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요, 뭐 이북에 뭐 비료가 나오잖아요. 거기 뭐 군인도 나오고 뭐 그 어린애들도 나오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은 크리스찬이 있어요. 4대째 70년 동안 4대째 진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는 그 자매의 간증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나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그 사회보는 그 목사님하고 어떤 자매도 뭐 눈물을 흘리라고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자 6절 동안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하는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그러나
돌판에 기록되고 새겨진 죽음의 직분이 영광스러워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용모의 영광, 즉 없어져 버릴 영광 때문에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거늘.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받은 그 모세가 내려올 때 하나님을 만나니까 말이죠, 얼굴에 빛이 났잖아요. 빛이 나니까 수건을 가릴 정도예요. 그 우리를 죽이는 율법을 받은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오니까 수건을 가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그 우리를 죽이는 율법을 전해준 그 모세의 영광도 엄청나죠.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모세를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영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만 믿으면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영생을 받으니까 율법은 우리를 죽였어도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복음에 그분이 셋째 날에 살아난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분을 살리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그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살리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한 번 죽는데 죽어도 사는 것을 내가 굳게 믿으면 뭐가 겁나겠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굳게 믿어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게 뭐 예배만 드리고 뭐 찬양하고 뭐 기도해야 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죽어도 이거를 언제 준비해야 돼요? 언제? 지금 편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이제 직전에요. 지금 교황이 뭐라 그래? 지옥이 없다 그랬잖아요. 지옥이 없다 그러니까 캐톨릭 신자들까지도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볼 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이 나오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정죄의 직분의 9절, 영광이 있다면 율법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광이 있다고요. 모세의 영광이 얼마나 컸어요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의의 직분에는 영광이 더욱 많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모슬렘이 말이죠 어떻게 속이는가 하면 말이에요, 자기네 그 메시아 마디가 올 때에 예수도 같이 온대. 그래가지고 그 예수가 오면 자기를 믿는 사람을 다 죽인대.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주여 주여 그러니까 이놈들이 왜 나를 주여 주여 그러냐고 다 죽인대. 이런 거짓말 한다고요.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에요. 그들은 알라가 똑같은 여호와라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죠? 거짓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잖아요. 그 다른 예수예요. 그게 모슬렘이 좀 다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알라도 여호와라니까는 뭐 같은 하나님이래 이러고 속는 거예요. 누가 속아요? 주의 종들이 속는 거예요. 모슬렘께서 20년을 사역한 목사님이 코란을 다 달달 외워요. 다 외우는 분이 있어요. 진짜 그분은 선교사더라고요. 우리가 성경도 알고 다른 종교도 확실히 알고 그래야만 안 속죠. 그렇지 않으면 다 속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서는요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학교 다니는데 말이죠, 학교 딱 하루만 가고 그냥 설렁설렁 하다 집에 맨날 오고 이런 사람이 뭐 어디 뭐 중학교를 가겠어요, 고등학교를 가겠어요, 대학교를 가겠어요. 누가 속여요?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교회에서 말씀 증거하는 그 자리에 한 번이라도 안 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 율법주의였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일하고 일 끝나면 교회 들려가지고 30분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다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뭐 주일날도 꽉 차고 수요일날도 꽉 차고 새벽 기도도 꽉 차고 금요일날도 꽉 차고 꼭 앉아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전부 앉혀가지고 여자 남자 따로 앉았어요. 잘못 가늠할까봐. 그렇게까지 율법주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아무리 얘기해도 순종합니까 어디? 예? 핑계가 많잖아요. 아 나는 뭐 이거 해야 되니까 저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이 세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멘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지금 목회하는 진짜 목회하는 사람들은 사도의 상을 받을 것이다. 사도 때문에 성령이 가망에 임하니까 뭐 엄청난 그냥 두려움이 임했잖아요.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습게 하는 거죠.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은 막 그냥 줄줄 따라다니고. 그 사도 바울이 누가 너희를 너희를 종으로 삼으려면 잘들 따른다고 그랬어요. 특히 부흥사들 말이죠. 진짜 이전에는 영광스러운 것이었을지라도 그것을 앞지르는 영광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영광스러우지 못한 것이라. 없어져 버린 것도 영광스럽다면 영속할 것은 영광이 훨씬 더 많으니라. 그렇잖아요. 율법은 믿는 자에게는 없어진 거예요. 믿는 자에게 율법이 죽은 거예요. 정녕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졌으므로 담대하게 말하노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은 없어진 그것의 종말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에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다. 성령을 받을 때 율법으로부터 그 수건이 없어진 거예요. 그 정체를 아는 거죠. 본문의 정체를 아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랬어요. 앞으로 이제 나와 같은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거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기는 지나가는 거죠.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잖아요. 진짜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 것.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율법서를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그 어서독주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맨날 토라 아닙니까?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서를 읽으면서 수건이 덮어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보니까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아니, 죄에게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참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 자유를 프리덤 그러지 않았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리버티 그랬습니다. 리버티. 하나님 주신 자유입니다. 리버티입니다. 그래서 뉴욕에 스태튜 오브 리버티가 있죠. 자유 여신상이 있죠. 자기들이 자유를 준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 사냥편처럼 변해야 된다. 결혼할 때 부부가 참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휴거가 되면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거기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 책망받고 우리가 잘한 것들은 상을 받고 멸종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혼인식에 들어가 깨끗한 바 받은 다음에 세마포를 입고 혼인식에 들어가죠. 그 형상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영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기회로 삼지 말고 정말 이제는 깨닫고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자유로울 때 어떻게 해요? 자유로울 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옛날 어릴 때 그 목사님이 신사참배 안 하다가
엄청나게 고역을 치렀고 자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신사참배 안 하다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학생들은 퇴학을 당하고 말씀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더 축복해 주시다. 말씀대로 하니까. 요즘에 만약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다 체포하겠다 그럴 때 몇 사람이나 나올까? 그렇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자유란 것은 내가 죽어도 산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충만하지 않을 때 그 틈을 타가지고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 7장과 골로새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